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동방 박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박사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하늘의 별을 관측하면서 천재지변 또 어떤 사건들을 예언하는 좀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늘의 별들을 관측하다 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별 연구하는 첨성 학자, 별 관측하는 학자, 과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이 이동하는 걸 자세히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로 봐도 틀리진 않습니다. 또 별들을 관측하면서 어떤 지혜로운 말들을 하기 때문에 지혜자, 박사 이런 표현도 어울립니다. 그런가 하면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예언가, 또 점성술사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오늘날 같이 직업이 세분화되어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같이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직업이 세분화된 거하고 전문화된 거하고 조금 그때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상황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동방 박사에 관한 얘기들을 성경 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왕이 나신 걸 찾는데요. 이 동방이 어디냐? 동방이 어딜까요? 성경에서는 동방이라고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어린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러 온 것을 볼 때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에게과 연관이 있는 누군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과거에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지내면서 거기에 여전히 살던,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다시 유대 나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여전히 살고 있었는데 그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니면 그 후손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거의 정확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들은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찾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엔 왕이 있고 왕궁이 있고 또 거기에는 가장 큰 도시고 이스라엘의 수도니까요. 거기 오면은 새로 태어난 왕자, 장차 왕이 될 그 아기를 만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역적, 반란 뭐 이런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대신들을 다 소집해서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거죠.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거죠. 어디서 왕자가 태어나겠는가? 정말 왕이 태어난다면 그 왕은 어디서 태어날 사람인가? 그 위치가 어딘가? 혹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찾을 필요도 없이 딱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헤롯 왕은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다시 불러서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그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로 그 아이를 발견하거든 그 아이에게 경배하고 우리에게 와서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친절하게 박사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박사들은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이구나 생각하고 딱 나와서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별이 나타나서 지난번에 동방에서부터 올 때 보였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 됐다, 안심이다, 저 별만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걸어갔겠죠. 그리고 그 별이 멈추는 그 장소에서 바로 아기가 태어난 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몇 명이었는지 성경에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동방에서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 그 얘기를 전해주려고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꿈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왕에게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왔던 동방으로 다시 돌아간 얘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부터 오면서 겪었을 수많은 위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아마도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왔을 것이고 그들이 박사라고 인정받을 정도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리고 오늘날 같지 않고 과거에는 정말 치안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곳곳에 산적들, 해적들 이런 사람들이
산 중에 이런 데 숨어 있는데 그들에게 걸리면 큰 위험을 겪게 되잖아요. 수많은 위험들을 다 겪어내면서 이 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나중에 헤롯 왕이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간 것을 알고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유아 학살을 합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은 동쪽에서부터 적어도 2년 이상은 걸어왔을 것 같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언제부터 그런 일을 알게 됐습니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출발한 게 한 2년 됐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겠죠. 어쨌든 2년이란 긴 세월 동안 와야 하는 그 먼 거리를 이 동방 박사들은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귀하게 가져왔던 그들의 선물을 예수님께 전달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바로 그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 왜 단 한 명도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아주 먼 거리에서부터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이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수하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는데 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처럼 교회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이 동방박사가 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하게 우리도 알고 싶은데 더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그때 사건만 요약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박사들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3가지 예물은 첫째, 황금. 2번째, 뭐죠? 유향. 3번째, 몰약. 이 3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몇 명이 왔는지, 오면서 어디서 잠을 잤는지,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뭐였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 하인들을 거느리고 왔는지, 혼자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들이 3가지 예물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고 그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동방 박사들이 든 3가지 예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추정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상황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에 살다 온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민은 많은데 살아가면서 가끔 꼭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 친구가 결혼할 때, 그죠? 결혼하면 얼마를 줘야 되지?
이거 한 3만 원? 3만 원 너무 적어. 5만 원? 5만 원? 한 10만 원? 그 10만 원 너무 많아. 한 7만 원? 이렇게 고민하고, 친구들이 자꾸 결혼하면 계속 돈이 나가잖아요. 또 가족들 중에 또 누가 뭐 결혼하면 또 돈이 나가잖아요. 가족들 중에 결혼하면 10만 원 갖고 안 돼. 한 100만 원? 너무 많아. 한 50만 원? 30만 원? 막 이거 갖고 고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결혼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돈이 나가니까 이거 정말 돈 얼마로 해야 돼? 인터넷 검색해보면 친구 결혼하는데 돈 얼마 내야 돼요? 이게 물어보는 검색어도 많이 있더라고요. 누구인가 선물을 할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금액이나 종류를 결정하게 되죠.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3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 황금, 유향, 몰약 이 3가지는 굉장히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관습과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이 3가지를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성 있는 그런 물건들이죠. 특히 황금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황금은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가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귀한 보물 이렇게 얘기할 때 금이 빠지지 않아요. 순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순금이 항상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최고의 사람, 대부분 왕이라든지 황제를 말할 때는 항상 황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왕들은 황제들은 항상 황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죠. 우리 그 이집트 파라오 그 머리에 쓴 황금관도 보면 완전히 황금 덩어리잖아요. 그게 그 왕의 또는 그 황제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을 화려하게 쓰고 아주 큰 금으로 장식할 때 그 사람은 존중을 받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그 궁궐의 전시실에 가봤는데 거기 정말 화려한 왕관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화려하게 예쁘게 어떻게 옛날에 이렇게 멋있는 예쁜 왕관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서양의 왕관도 봤지만 우리나라의 왕관이 더 화려하고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더 세련돼 보여요. 어쨌든 왕관에다가 허리띠라든지 손에 드는 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왕이 쓰는 건 심지어는 밥그릇까지도 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왕에게 나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왕에게 나가면 반드시 얼굴을 땅에 대고 숙여서 절을 해야 된다는 거, 경배해야 된다는 거. 2번째는 반드시 금을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왕에게 존중의 표시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린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황금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돌잔치 아니면 태어났을 때 탄생을 축하하면서 반지 이렇게 조그만 거 갖다 주고 하잖아요. 금으로 된 반지 조그만 거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금은 그 정도 표현이 아닌 거죠. 경배를 하고 황금을 바치면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은 자기 백성들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합니다. 삶을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유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존중하고 받드는 것은 당신은 나의 생명을 책임지신 분이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로마에 하늘 같은 황제가 있는데, 정말 신과 같은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보다는 못한 이 식민지 나라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질문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동방에서부터 2년 전부터 큰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와야만 했던,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대하신 왕이셨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셨던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군가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통치는 너무나 괴로운 통치였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나가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을 통치하던 누군가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라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구를 말할까요?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자유인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자리, 동방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자리에 그분을 모셔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닐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보면 찬송가 102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역시 그러한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유향이라는 예물을 드렸어요. 이 유향은 구약 성경에서 읽다 보면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물건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유향은 사람을 치료할 때도 사용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님, 제가 아주 나쁜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와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제물을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거나 그 가져온 사람에게 피를 바르거나 이렇게 하면서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서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 짐승이 네 대신에 피를 흘렸고 죽임을 당했으니 너는 이제 죄에서 자유롭다 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다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당신을 친히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로 결심하시고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다 참고 이겨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시죠. 십자가의 마지막 목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뜻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인의 형벌을 완전히 너는 이제 죄를 다 마쳤어. 죄 형기를 다 마쳤으니까 넌 이제 자유의 몸이야.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갈 거 아니에요? 벌을 받잖아요? 그 기간이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재판관이 다시 앞에 세워놓고 이제부터는 너는 죄가 없어.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하는, 선포하는 내용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 중보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있었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하셨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본인 스스로가 죄가 있는 사람, 불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하게 용서할 수 없었고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을 버리심으로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거죠.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거의 세 군데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찾았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 어딘지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는 뒤쪽으로 좀 가야 되겠죠? 히브리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52쪽입니다. 452쪽. 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같은 히브리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6장 20절 말씀 보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기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너희들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을 기대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인 거죠. 표현인 거죠.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방은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상징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돕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몰약. 너무 말씀이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몰약은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까지 찾아보시면 거기에 몰약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자 있잖아요. 예수님께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지고 와요.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식에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천으로 쌀 때 이 몰약을 처리를 해서 천으로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게 되죠. 이 몰약은 여러 용도가 있지만 특히 그 시체의 그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용도로 그 장례식에 사용되는 약품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왜 몰약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장례식에 사용하는 물건을 왜 태어난 아기에게 갖다 드렸을까요? 어쩌면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같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종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거야. 내 죄를 위해 죽으실 거야. 내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몰약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몰약을 준비한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할 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대. 그게 아니라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 왜 그 예물을 드렸을까? 그 예물을 준비해서 정말 먼 거리를 가지고 올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은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군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군요. 그 죽음이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군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표현이 이랬어요.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꼴랑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난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꼴랑 믿음이래요. 꼴랑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가 착한 사람이었고 인격적인 사람이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왜 이렇게 많이 쓰신 거야? 한 번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왜 이렇게 많이 쓰셨을까요? 우리가 스쳐 지나갈까 봐, 놓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단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당신 죄 없으신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에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씻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죽음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죽음?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 너에겐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러 올 거야. 그날 우리는 천국 잔치를 벌이게 될 거지. 영원히 죽지 않은 그 나라로 다 같이 갈 거야. 그날을 기대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예물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물은 뭘까요? 우리도 황금을 준비해 볼까요? 우리도 유황을 사러 다녀 볼까요? 유향을? 아니면 모략을 구해 볼까요? 인터넷 구해 볼까요? 아니야.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찾아와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경배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 이걸 기억할 수만 있다면,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이 마음속에 이걸 담아놓고 이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장 멋진 성탄절을 보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탄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남희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그 자그디니에 가가지고
한참 돌았어요. 한참 돌아서 성탄 추리를 준비해 왔는데, 성탄 추리를 예쁘게 예배 끝나고 오늘 장식하나요? 언제 장식하나요? 장식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뭘로 장식할까요?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감격으로 성탄절을 장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각자 자기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그 먼 거리를 달려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은 어떤 예물일까요? 주님, 제가 어떤 것을 드리기 원하시나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한 섬김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오. 우리는 주님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일어서서 찬송 드릴 텐데, 성탄절 때만 불러서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 찬송가 116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 우리 자매님들만 다 같이 오, 다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 우리 형제분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 앙성블로 다시 사신 그 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2000년 뒤에 오늘 저희들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성탄절 맞이하면서 그 신앙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물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